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구약에 대한 시강 하나를 해드릴게요. 총 8강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 책 전체를 66권의 성경에 대한 책을. 그래서 그 중에서 제1강 되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한 챕터를 갖다가 강의를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에 대한 거를 또 하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교시에는 8강으로 나눈 것 자체도 혹시 교회에서 다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구약 한 강, 신약 한 강, 이렇게 통으로 묶은 파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약하고 묶었다라는 것이 성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보배로운 것들만 모아서 알릴 것인가, 그거에 초점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면 되게 유용한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1시간 하고 15분 쉬고, 1시간 하고 15분 쉬고, 말이 3강이지 끝나면 5시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5시까지 믿고 갈 강사가 저 하나인데, 이게 뭐, 목사라고 소개되는데 그냥 보험회사 직원 같고 막 그런, 신뢰가 안 가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제 화면 띄워주시고, 저에 대한 소개부터 다시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한 15분 정도는 저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간단한 초점에 대해 파워포인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시강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동안에는 은혜는 없어요. 그냥 단순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5분 지난 다음에 책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맹근 목사라고 합니다. 저 대학 졸업사진입니다. 모두가 정면을 보는데 혼자 잘 못 찍었죠. 저는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목사 같은 아우라가 없습니다. 딱 길거리에서 마주쳤으면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그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아우라나 말투나 어투나 보다 행동이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의 길 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그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가 없고 이게 이래도 되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들 둘을 불러다가 본심을 물었죠.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대놓고 물어보면 좋게 대답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게 했어요. 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둘이 10몇 년 전에 지은 삼행시입니다. 저에 대한 느낌을. 뭐라 그랬게요? 네, 똑똑해 보이긴 했나봐요. 박식하고, 민첩하고, 하면, 근면 성실하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재수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나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나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아주, 상실감에 젖어서 신학교를 그만둘 각오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모세의 떨기나무죠. 모세의 떨기나무는 아주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왕자일 때 모세를 안 쓰셨던 하나님이 양치기일 때 쓰시죠.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스스로 타면 쟤밖에 안 될 인생인데 네가 보기엔 쓸데없는 떨기나무가 네 자신 같지만 하나님이 잡아다 쓰시면 쓴다. 이거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사역자의 인생을 이어왔고 지금도 좀 변함없는 게 사람의 가능성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붙잡힌 바 되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늘 성경을 봐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성경을 볼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 보다는 다윗을 붙잡으신 분이 누구인가가 늘 관심의 초점이었던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교회의 현실을 잘 증명이라도 하듯 그런 가르침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2명의 어르신들이 보이시죠?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제임스 누구세요? 네. 야, 저 페이북에선 유명하신 서자선 집사님. 자, 제임스 패거 박사님. 또 이 여자분은? 네? 누구요?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여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남긴 말이 있죠.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교회 현장 교육을 보면서 비교적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수 은퇴 다 하신 다음에 최근에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을 가르치면서 리더십, 용기, 우정, 사랑을 가르치는데 정작 뭘 안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 영웅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 리더십 있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거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표상하는 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로시 세이어즈 여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왜 지루한지 아냐? 성경만 가르쳐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지루한 것이다.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을 읽어놓고 이소부화가 돼버리면, 착하게 살자, 용기 있자, 똑똑하자 이거 돼버리면 이 무슨 진리로 알겠느냐, 이러한 아주 냉철한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공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런 면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출간된 건 아주 의미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출간된 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 평양 대부흥 운동 다음 세대에서 평양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네, 평양 분이신데 6.25 때 이제 월남을 하셨어요. 월남을 하셔가지고 힘겹게 남한에서 삶을 개척하신 분인데, 제가 그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할머니 시장을 놀러 가면은, 놀러 가서 하루 종일 할머니랑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래서 허약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쫓아가서 이렇게 옆에 푸근히 앉아있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어느 날 할머니를 쫓아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오셨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아유, 할머니 손자요. 잘생겼네. 근데 왜 이렇게 허약하게 비리비리하게 생겼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저한테 덕담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유,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삼손 같은 강한 아이들아? 그 얘기를 듣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겪으신 저희 할머니가 그 칭찬을 좋아하셨게요? 안 좋아하셨게요? 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삼손 같은 아이들아? 그 말에 이렇게 되받아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눈깔 뽑혀 죽으란 얘기네? 이렇게. 그러고 삼손을 보니까 우리는 맨 이렇게 힘 셌다 이것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난잡하게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눈깔 뽑혀서 잡혀가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그리스도를 두고 성경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서 한번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2명이 나왔어요. 한 여자는 뒤에서 울고 있어요. 딴 데 가나 봐요.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 정도가 저를 굉장히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격차가 굉장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자, 바로 맞히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나오미와 룻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룻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룻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게요? 1번 고향이 없다. 룻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인가? 2번 버릇이 없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맡겼나? 3번 남편이 없다. 4번 어이없다. 쉬워요. 쉬워요. 지금 몇 번인가요? 3번 남편이 없다죠.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경제력, 공식적,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룻에 펼쳐진 사랑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읽었죠. 룻.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여자들만 남았는데 한 명은 그냥 돌아가는데 얘는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끝까지 쫓아간 아주 충성된 며느리. 그래서 어머니 먹여 살리고자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러다가 그 땅 주인을 만나. 누구? 보아스. 그 보아스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 행복하게 애 낳고 끝나요. 청년들이 이거를 읽고 주제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룻이 살았던 사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해요, 안 해요? 해요. 아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악행인 것이죠. 노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타락해요, 안 해요? 노아 가족부터 서로 저주하고 난리 나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안 해요? 홍해바다 나오자마자 우상숭배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그 12 영웅이 파견되지만 자기네들끼리 암흑의 시대를 걷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타락의 뒤안편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룻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왔어도 그 타락이 바뀌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유다 자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오벳입니다. 퀴즈,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기어코 지키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와, 이러고 룻기를 읽으면 진짜 오벳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렌즈로 성경을 읽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이 오늘 출간 기념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강의를 듣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이 내용이 생각보다 한 챕터가 길지 않네, 짧네, 역사적 배경 같은 건 없네. 여러분, 요리책에 요리하는 방법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 그 책의 목적이죠. 요리책에 상추를 쓰세요라고 그러는데 상추 기르는 법은 안 썼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책에는 그 책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챕터가 길지 않네가 아니고 이 책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예수 렌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장점을 살려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이 집중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 유니온 관계자 여러분, 제가 순식간에 책 3권을 다 홍보했습니다. 칭찬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한다 그랬는데 리모컨이 안 먹고 있어요. 자, 왜 파워포인트지? 파워포인트에서 뭐가 좋은가?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다. OX. 야, 이거 여기서 의견이 갈릴 줄이야. 자,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다. O! 손 들어보세요. X. X가 더 많네. 깨끗한 집엔 쓰레기가 있지요? 아까 있다라고 할 때 O 하신 분 있는데. 자,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다인데, 없다가 아니고 깨끗한 집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있는데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정보를 어떤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넣고 있느냐가 그 머리의 생각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쓴다라는 것은 그 사고의 구조와 논리를 담아서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정리에 유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과 잠언의 차이가 뭐예요? 넌지시 알겠는데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시편과 잠언이 같은 지혜서로, 물론 문학으로도 분류가 되지만 지혜서로 분류가 되는데 시편과 잠언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서 본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시편과 잠언의 차이가 뭐예요? 갑자기 시선들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근데 넌지시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넌지시 아시는데 잘 봐요.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 시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잠언은 창조된 세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위대한 왕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과 찬양의 모든 언어를 표출할 수 있는 고백적 언어를 주신다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장엄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시편이라면 잠언은 창조된 세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진데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부여하신 질서에 주목해서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초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 도표가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시편, 잠언, 관계, 하나님, 창조세계 해석 요게 머리에 들어오면서 설명을 듣는 순간 한층 더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지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강압당하고 계세요. 자,
느껴지세요? 파워포인트의 장점은 그겁니다. 서술을 했을 때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적 증거를 주시는 것이고요.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 창조 만물을 보면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것이죠. 라는 서술보다 이렇게 맥락적 도표를 통하여서 머릿속에 넣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설명을 듣는 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효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한 번 더 해보죠. 전도서는 잠언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욥기는 지혜대로 살아도 재앙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얘기냐? 거기에 해답을 전도서가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창조 세계에만 국한될 때에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니까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도표화시킨다는 거, 그거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머리에 집어든다는 거.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미리 작성한 사고의 틀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의 시선과 언어를 동시에 이동시킴으로써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쓸 때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완전히 자기 몸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중요한 거 콕콕 집어주는 거, 이런 거 다 재밌죠? 넣었다가 뺐다가 중요한 거 콕콕,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랑 시선이 같이 가면 2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파워포인트 활용이 대부분의 파워포인트 활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은 그 시선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개념화시키는 작업을 잘 못하기 때문인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중을 단번에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회중을 단번에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이 다음 페이지에 그 비밀의 키포인트가 나오는데 뭘 것 같아요? 자, 회중의 시선을 쥐죽은 듯이 조용히 했어요. 한 번에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비밀의 키포인트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집중하실 것 같았어요. 이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파워포인트를 쓸 때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걸 누구밖에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문맥을 안다라는 권위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전체를 종합하면서 단편을 던져준다라는 것은 나만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툭 던져주고 알아? 툭 던져주고 알아? 툭 던져주고 왜 그렇게?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고 그 문맥을 안다라는 권위 자체가 굉장히 가르치는 사람이 크게 부여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알고 있고 자유자재로 다루되 전체를 종합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의 의미를 설명해 가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회중들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방금 이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좀 말하는 스타일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박민근이 목사가 안 됐으면 될 것 같은 직업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3등 뭐 나왔게요? 보험회사 직원. 2등 성우 잘 나왔죠? 1등 뭐 나왔게요? 1등 사기꾼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맥을 알고 있다는 권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워포인트는 활용도구이지 PPT가 집중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집중시켜요? 문맥을 알고 있는 강사 자체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파워포인트 켜놓고 불 다 꺼놓고 다 같이 화면만 보는 거. 노. 가르치는 사람이랑 호흡해야 될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과 사고의 틀로서 활용만 하시는 것이,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먼저 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선생과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파워포인트 보면 책에 비해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만 뽑아다가 파워포인트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 않겠죠.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키포인트가 논리적 사고의 틀에 따라 나올 때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발표를 했죠. 뭐라고요? 파워포인트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한다.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자, 창세기, 개역,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신자들이 상자에 그려진 그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띄워놓고 읽으라 그러면 안 읽고 띄워놓고 이걸 그대로 읽어가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만 살리면서 말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생각상자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제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심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아까 그 한 페이지가 땡인 거예요. 훨씬 쉽게 다가가죠. 너무 좋죠. 지금도 여러분이 힘 빠지실 때마다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말과 키포인트와 그리고 논리가 함께 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프린트랑 용도가 달라요. 다 써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 맥락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양이 방대한 거를 싹 머릿속에 스스로 이렇게 고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넣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기대하시던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1강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즉 모세,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 시작되기 전까지를 1강으로 구성했는데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1강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브라함, 노아, 고대 근동의 사회, 무슨 요셉, 바벨탑, 온갖 잡다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그 모든 상세한 내용 앞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갖다 대는 거죠. 참 바른 방법이고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상세한 내용들을 해석했을 때 단지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막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방법. 정보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단지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딱 투과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큰 책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로 들어가자면 이 저자는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기원이다. 뭐에 대한 기원? 일단 뭐에 대한 기원이겠어요? 그렇죠. 생명에 대한 기원입니다. 또 뭐에 대한 기원일까요? 기원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나오는 거.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 죄에 대한 기원이죠. 자, 그래서 팁 하나. 지금 방금 기원, 생명, 죄 세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제가 되게 숫자스럽게 말한 게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키포인트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자 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과 죄의 기원을 보여주면서 시작부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죄뿐만 아니라 생명이 죄 때문에 어그러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기원까지 이 창세기는 조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별하여 그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주 구별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등장하죠. 그럼 무엇에 대한 구별인가? 이 구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실 창조부터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어둠과 뭐의 구별? 빛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또 궁창이라 할지라도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구별을 하시고 물과 무틀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눴다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개념은 그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를 본인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죠.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르고 구별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목적성과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구별,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강력하게 심겨있는 주옥 같은 구별은 누구의 구별입니까? 누구의 구별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 안에서도 이러한 구별들이 일어나죠. 셋의 혈통을 가인과 구별시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이 셋의 혈통을 가인과 구별시켜서 죄에 오염되지 않은 족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노아부터 다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서도 셈을 구별시키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악독함 속에서 궁극적으로 구별시키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다른 모든 일과 구별하세요.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구별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질문. 여기서 저자가 한 단어를 딱 키포인트 잡아가지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라고 한 게 있어요. 뭐게요? 뭐게요? 그럼 다시 나오죠? 문맥을 아는 권위. 나만 알아 지금. 저자가 한 단어를 딱 집어서 여기서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단어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이 문맥에서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다가 질문하면 이렇게 눈 까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눈을 깔진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절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깔진 않으시는데 이제 회피를 하시네요. 2교시 때쯤에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누구라도 한 명 아무나 집어보세요. 지금 입모양으로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입모양으로 대답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내가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열심을 품고 계시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이 일에 그리고 그거 이루어질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계시다. 웅장함이죠. 저자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 가족의 가족끼리의 음모, 배반, 노예매매 모든 숱한 인간의 죄가 지금 창세기 속에서 인간을 갖다가 암흑 속의 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싹 만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지가 되면서 결국 그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 렌즈를 딱 갖다 대고 조망을 해보면 이 끝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진작에 진행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신구약의 연결 이음새도 되거니와 하나님의 얼마나 웅대한 역사를 이 안에 넣어두셨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통로에 편입된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통로 안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지금 저만 감동했어요.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의 궁극적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좀 이따 저쪽도 가드릴게요. 삐지지 마세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 주제 설명을 할 때 인용 구절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서신서를 얘기하면서 그 주제 설명을 할 때 다른 서신서를 갖다 댄다는 겁니다. 뭐예요? 신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관점이 아주 저자의 어떤 책씀에서 굉장히 잘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용점이 계속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계속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워지는 진리라는 게. 그런 점에서 참 바른 해석을 따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사역이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통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신약교회라는 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신약교회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린 고린도전 후서 5장 18절 23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약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약해서 얘기하면 지금 너희도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너희는 그 생명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누굴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도 이 의미는 생생하다. 그러니 질문을 하겠다. 저자가 팍팍 매 챕터마다 질문합니다.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질문은 이거죠.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를 발견하는가? 어휴, 무서운 질문이죠. 야,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 책의 질문들 읽어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훅훅 박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 같으면 오늘 받으신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딱 물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 보고 그 생명의 기운 느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느끼는데?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사변화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반드시 묻는 것이죠. 이게 넘쳐 흘러서 전해야 될 텐데 전해봤어? 뭐가 힘든데 왜 안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아, 힘들다고 치자. 어떤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아주 집요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 챕터 한 챕터 읽으실 때마다 이 제 찡그러진 미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이 책 읽고 그렇게 지적질 당했다 그랬구나. 근데 이것이 삶과 성경의 정보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주는 아주 좋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만 들어봤어요? 어때요? 두 가지 질문할게요.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아브라함, 야곱 뭐에서 별 두드러지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선명하죠? 하나님의 일과 계획, 그리스도가 굉장히 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옛날 일이다,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다가 굉장히 선명하죠.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창세기는 기원입니다. 뭐의 기원? 그리고 그 죄를 갖다 어떻게 하는 뭐의 또 기원?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는 프로그램의 기원. 아닌 줄 알았는데 막 기억이 나죠. 아닌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3강에서 물건 팔 건데 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창세기밖에 안 끝났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강의에서도 끝나는 시간이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한번 이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다시 한번 물어요. 기대가 되세요? 지금 강의하는 내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저만 신났어요. 나만 은혜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통로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 왜? 출애굽이 딱 넘어오면 그 축복의 통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나 참,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번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숫자는 늘었어. 근데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뭐야? 축복의 통로라고 해놓고서 종살이 하는 건 뭐야? 이 거대한 방해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야?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사담 하나 더. 책의 장점이 또 이런 것에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갖다 된다는 의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단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다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문맥이 다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주 도드라지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면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끝났잖아. 근데 왜 이따위야? 그렇게 시작을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출애굽. 그 단어 자체가 뭐에 대한 의미입니까? 그렇죠. 떠남이죠, 떠남.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맨 먼저 보게 되는 건 이미지로 그리 쓰는 건 뭐? 홍해바다가 갈라짐.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짐인데 떠남이고 출구죠. 여기서 이제 저자의 어떤 그 어학적 묘미들, 그가 이제
단어를 뒤틀어서 본래 뜻으로 가져오는 아주 이러한 통찰이 드러나는데 출애굽기는 떠남이다. 출구다. 이집트의 그 암흑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떠남이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떠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자. 이렇게 또 상보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묘미를 아주 잘 살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떠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점점 이제 전염병이 심해지죠. 뭐 하면서? 나가려고 그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심각해지던 전염병이 뭐까지 갑니까?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까지 가잖아요. 이때야 돼서야 이제 겨우 바로가 굴복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봅시다. 애굽이 믿고 따르던 신들을 하나님이 넘어선다 라는 의미가 이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심해지던 전염병의 각각 그 묘사되는 특징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요 신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재앙, 파리장 뭐 이런 것들도 그들이 우상시했거나 그들이 미신으로 믿었던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개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조정한다? 하나님이 조정한다. 태양신 섬기냐? 어둠이 있으리라. 그거마저도 나의 창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쭉 지나갑니다. 이 재앙들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애국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럼 목사님 지금 난방 트신 거예요? 네? 에어컨을 껐군요. 네.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건가요? 아니, 앞에 좀 추워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굳은 게 추위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거긴 저 A형이라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미칠 듯한 A형. 자, 집에 가면 웃긴 게 A형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다 기억나요. 그분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분 그때 안 웃었는데, 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10가지 장이 쭉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이 다 미치지 않았는데, 특별히 장자의 죽음은 훅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럼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가리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 너물류, 너물워. 유월절. 유월절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표상적으로 이것 자체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목적인 거죠. 출애굽기 29장 46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보다 높은 게 하나님이고 니네들이 우상시했던 것보다 높은 참 하나님이 나고 피해값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꺼냈다. 그런데 너희를 꺼낸 것이 일의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말씀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찝어보세요. 중요한 단어. 힌트, 동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자가 키포인트로 뽑은 건 거하려고입니다. 거하려고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꺼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꺼내서 나와 함께 하려고,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뭐에서 꺼냈다가 끝이 아니라 뭐뭐로 간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로부터 꺼낸 거예요? 뭘로부터 꺼낸 거예요? 노예 상태. 그러니까 죄에서 꺼낸 건데 뭐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세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이런 구별된 자다. 어떤 의도하신 충만한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제공하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짓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스러운 말을. 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도 하는 행동이 무엇이지요? 교양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순간에 뭐 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순간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짧은 문맥 중에서 저자가 통탄을 합니다. 외적 구속에서는 해방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서 해방되었는데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내적 구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전히 감옥에 있구나. 더 집요하구나. 그것이 더 집요한 내적 구속. 질문 드립니다. 이 결박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데 합신 THM 조직신앙을 전공 중인 김대복 강사님 졸지 마시라고요. 질문 드리라면. 지금 막 영혼이 한 2mm 떴어요. 지금 눈이 시뻘개지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태까지 건 들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이 책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됐어요. 제 정신 차렸어요. 이 결박을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묶어놨어요. 가둬놨어요. 간식도 있고 책도 주는데 졸아요. 이 내적 구속이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인간은 이 쏟아지는 잠처럼 죄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 결박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농담을 할 때는 농담을 받아주는 사람의 고매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자, 이 결박을 깨트리려면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거죠. 너에게 성전 주마. 너희들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적 구속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성막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건을 주시죠. 제단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씻어라.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있을 만찬을 기억하여라. 제사장을 먹여라. 너희에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알아라.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광을 선포하여라. 이야, 이걸 주심으로써 내적 구속을 결박할 수 있는 대상을 보게 하시죠. 누구? 이 모든 성막에서 지어지는 표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죄 씻음의 방법들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걸 어떻게 다 지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근근히 할 뿐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영단번에 성취하실 한 분의 희생 제사를 드리실 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가져다 주실 분,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 확 조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 제도와 그 모든 성막을 지음의 자세함과 집요함과 그 낱낱이 세세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그 명령들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아시고 출애굽기 읽으시면 홍해바다 가른 다음부터 보통 잘 안 읽어요. 홍해바다 다 가르고 우와우 찬양 읽고 그 다음에 모는 몇 규빗이고 모는 몇 규빗이고 금 갖다 발라라. 이게 뭐지 싶은데 거기서 그 드러나는 속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시하는가 알려주면 아주 감동스럽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린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나온 게 끝이에요? 아니면 더 깊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완성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적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박을 깨주는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전반적인 거에서 계속 나오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내가 의지하느냐.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말씀이 달콤하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만 신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이거죠.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에휴 이럴 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이를 망쳐놔요. 이스라엘 백성 뭐 지네끼리 저지른 일이지만 인간 맘대로 냅두니까 세계 1, 2차 대전 벌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 본연됨을 망쳐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임재를 보존하려고 애쓰시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당신은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포로와 같은 포로의 생활 같은 특징에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좀 격있게 행동해요?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렵니까? 차라리 애굽의 포로 생활이 낫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에만 집착할 때 나오는 그 아집.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출애굽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해내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알았는데 성막 만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요? 그럼 그 성막 만들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How to live. 왜 굳이 영어로 썼냐 하면 확 와닿기도 하지만 아주 있어 보이려고.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유지해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니네가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편을 가르쳐준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책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자세하고 집요하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갖다가 제가 봐도 이거는 동의가 되는 건데 크게 4가지로 요약해놨어요. 제사의 의미를. 첫 번째가 번제, 소제,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인데 그럼 보통 레위기 읽으면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기회가 없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4가지로 탁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해 주니까 설명하기도 너무 좋지.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해봐. 번제 뭐의 상징이에요? 소제의 의미는 뭐예요? 넌지신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좀 더 집약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뭐죠?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 저자가 표현을 되게 멋있게 써서 보통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정도로 표현했어도 될 텐데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 자기 부정과 하나님께 전적 의지.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나의 의도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전적 항복. 소제. 그 곡식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구나. 나의 나됨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에 대한 인정. 화목제.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대한 열망으로서 죄를 씻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역시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분의 방법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레위기가 이렇게 딱 4줄로 정리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집에 가실 때 CD를 다 드린대요. 너무 좋죠. 지금 계속 강요하고요. 너무 좋죠. 이게 그가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짜증나는데 4번 정도부터는 세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렌즈를 여기다 딱 갖다 대면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봐요. 이 제사제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완벽한 희생제물, 일시적 방편 말고 완벽한 희생제물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시은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진짜 완전한 관계 회복이라면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를 아주 날마다 느끼게 하는 그런 레위기의 법. 그럼 너무 쉽죠. 이 완벽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 멋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구약을 설명하는데 결론을 모르네? 신약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 그러니까 이 관용구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되게 큰 통찰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관용구들만 쫓아가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완벽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레위기엔 이게 나오는 것이죠. 먼저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인정이 명백히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직접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거룩함으로 씻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쫓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조망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조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아주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의 거룩지 못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파괴될 수가 없으니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아이고, 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해본 질문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희생제사의 목적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번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야, 그렇게 정직하면 바보 돼. 그럼 하나님은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들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당신부터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이 이렇구나. 신약교회가 이랬구나. 여기서 저자가 훅 땡기는 거죠. 너도라고, 너도. 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아까 제가 그랬죠. 질문 읽다 보면 저자가 뭐 하는 느낌이라고요? 손가락질하는 느낌. 그러한 걸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들을 꺼낸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까지도 봤어요. 그럼 이제 이 후속 드라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야 좀 해피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애굽의 끔찍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면 그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여서 정말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자라나는가? 여러분,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넘버스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그만큼의 숫자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만큼 거대한 번창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숫자에 비하여 자라나는 거 아니? 죄 때문에 죽은 애들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민수기의 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숫자를 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었는가? 약속하신 안식안에 우리가 잘 머무르고 있었는가? 자, 그래서 책의 주제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 인구조사 하다 보니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오지 못했구나가 숫자에서도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훈계하신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도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말 듣지 않아서 때리는데 때리는 목적이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때려서 데리고 오려는 거죠. 지금 죽어버려 이거에서 되게 웃으신 분 계시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그 사람마다 웃는 포인트가 달라서 여기서 웃을 줄은 죽어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한번 달라 이런 거 많이 해드릴게요 2교시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지만 그래서 의도맞지만 그거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숫자상 통계로 보이는 건 기대만큼은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명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책에 써 있는 건 아닌데 발락과 발람 사건만 봐도 저주하려는 이스라엘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지요. 왜? 걔네 야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복주려고 하는 애들이야. 너 저주하지 마.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권위 없게 표현했네요. 근데 그런 게 민수기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죠. 사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못나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대로 제가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대로 시선대로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죠. 야! 너희가 하나님한테 분리되는데 성막이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보이죠. 죄 때문에 죄 씻을 방법도 죽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죠. 그런데 얘네들에게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뭐가 보여요? 자, 큰 도전이 보여요. 이방 민족이 보이고 자기네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진짜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봐야 되는데 도전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고 신뢰가 뭐로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고 도전을 작게 봤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저봐 현실을 봐 이렇게 이제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뭘로 바뀌겠습니까? 의심과 반항으로 바뀌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데리고 나오놓고선 이래?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그래서 이 의심과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의 목적은 뭐다? 죽어버려! 아까만큼은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되돌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자가 의문을 달아요.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축복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의로움이라는 건 벌하면 뭐예요? 반드시 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이들의 죄를 간과하시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의문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뭘 갖다 대야 돼요? 우리가 계속 했듯이 예수 렌즈를 탁 갖다 대는 것이죠. 참 성경 해석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이게 권위 있는 이름 앞에 약장사 같이 되어서 이러고 두고 보면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간과되고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죄를 지었으면 멸망당해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지 않고 복을 주세요. 왜? 얘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얘네의 죄를 위하여 앞으로 보내실 구원자가 죄도 없고 완전히 공의로우며 자신의 십자가의 달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들의 형벌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얘네를 보기 때문에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그래서 오늘의 의미도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반항에 대한 죄값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거 다 받아내셨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까지 그걸 받아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풍성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를 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 아니면 되돌리신다. 때리시는 게 죽이려고 때리신다. 회복시키려고 때리신다. 그거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자신들에게는 없는 살과 편안과 안전을 만족을 볼 수 있는가? 주식이 다 주식값이 떨어졌대. 기름값이 오른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나라가 망하면 망한 나라에 먹을 게 좀 없을지라도 굶으면서 살지. 이런 안 좋은 예였습니다. 안 좋은 예였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안 좋은 예였습니다. 실감나지 안 좋은 예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의 조건에 자신의 삶을 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돈 써야죠. 돈 벌어야죠.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린 돈에 의존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면서까지 차지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것 이상의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요즘 유행에 쫓아가지 못해도 넉넉한 행복 중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안정을 참 달라? 이걸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멋있는 예화를 두고 이상한 예화를 대는.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고 요것만 본단 말이야. 전체를 지금 이렇게 태워갖고 가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붕을 씌워주셨는데 요 벽지 까졌네. 이거 보는 거죠. 지붕 날아가면 지금 비 오면 끝장인데 지붕 있는 거 보고 벽지 이거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팁 하나. 지금 생각해 볼 질문은 제가 자꾸 이렇게 꺼내잖아요. 이거는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제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훅 와닿은 거를 훅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는데도 되게 막 칩 튀기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질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편집해서 바꾸셔도 돼요. 질문 한 3-4개 있는 것 중에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아니라면은 이거 그대로 이용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건 잠깐 팁으로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에게 감동한 걸로 바꾸시면 더 효과는 좋다라는 것이고, 전 진짜 감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무언가? 너무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족보 읽기 힘든 민수기가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40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왜? 세대가 바뀌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만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우리가 광야 40년 걸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당부.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합쳐놓은 거를 종합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은 똑같이 유효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40년 겪어봤더니 이게 맞다. 이거를 모세가 스스로 설교로서 증언하는 것이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 사랑의 증명, 그리고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 뒤집어봐.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모세는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가 어려우신 분들 다시 한번 신명기에는 4가지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었고 이게 실제 역사에서 드러났다고요? 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반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요. 자, 저 보세요. 신명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드러나요. 그 사랑이 말로만 돼서 실제 역사에서 펼쳐졌어요. 실제 역사의 증명이 있어. 그걸 알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동기부여가 돼요.
의미와 암기와 주입식에 능한 PPT. 그러니까 PPT를 활용하시는 분은 막 이렇게 막 페이지 넘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외울 건 외우게 하시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요소를 앞뒤로 문맥을 하는 권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조절을 하시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 풍요롭고 충만한 길은 뭐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를 모세가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관계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충만하다는 걸 아는데 누가 이거 보증해? 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죄 없는 인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민수기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죄를 간과하며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무엇?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절대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도 그래서 동일하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율법 조문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라는 선포로 우리가 그 이음새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의 수고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가? 신학적 질문을 해요. 부모가 교회에 헌신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나요? 되신다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되게 달콤하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벌 받으면 안 되지. 애요?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부족할지언정 누락될 염려는 없구나. 너무 감사하다. 겸손과 감사함인가. 그러니까 너 그래서 천국 가겠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성취하셨다. 평안히 가라. 그러나 결코 죄 가운데 가지 마라. 그 피해 값을 한다.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을 구속하는가 자유롭게 하는가. 예배 시간 늦지 마. 말 바꿔볼게요. 여보 9시에 나랑 데이트하자. 10분 먼저 하죠.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는 약속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대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아내로 했더니 실감이 안 나시는 건가? 지금 여자친구가 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세가 그래서 그 명령하고 그렇게 그 다시금 이렇게 지정해 주었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남았는데 이거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거는 승리의 안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인가? 진짜 그대로 하면 돼?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모세가 이대로 하면 돼! 너희에게 승리의 안식이 보장될 거야. 진짜? 해봐? 할까?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2세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실천적으로 증명해 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된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승리의 안식에 대한 그 표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승리의 안식의 예수 렌즈를 딱 갖다 대면 그 안식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리고성 전투는 군사력과 정치력에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본격적으로 보여준 전쟁이에요.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실패한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게 승리의 안식이라는 게 뭐에 달려있는지를 명확히 보라는 거죠. 장래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죄와 죄의 영향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고 장래에 약속하셨고 이 동시적인 것을 다 보게 하는 게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그 내용이 진짜네 증명하는 게 여호수아, 위대한 역사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이신 분께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모든 전쟁의 기록의 기본은 그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나? 화력이 어땠는가? 전략이 뭐였는가? 누가 이겼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투씬은 그런 거에 있지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는 승리의 근원이신 분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식만 바뀌었지. 방식만 바뀌었지. 그 전투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 다시 끌고 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 전투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죄와의 싸움은 우리에게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미 거둔 승리를 의지할 때 이것은 아주 주옥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